그 다음에 문전무상은 마음을 없애는 거, 비상비비상태는 몸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지혜로 명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부활하고 진리로 거듭나는 공의 단계, 생명의 단계, 행법의 단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고진멸도에도 다 녹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무상공법에도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평상시 그냥 살고 있으면은 이 삶이 고통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기 바쁘고 살잖아요. 자, 우리가 이 인생이 계속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1단계예요. 탐진치 업장을 참여를 하니까 내가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단계 공부가 탐진치 헬타를 해서 이게 고통이에요. 인생이 고통이구나. 왜 고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왜 태어나요? 내 업장이 있으니까. 업장 마음씨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마음씨 업장이 있으니까. 마음의 질량이 있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태어날 때? 내가 태아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이 삶에 이거를 뭘로 결정을 해요? 마음의 질량이 이 파장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올 수가 없어요. 딱 이만큼의 마음 질량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업장에 따라서 만들어요. 내가 업장이 더 안 좋으면 어디로 태어났겠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더 안 좋았으면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북한으로, 조금 더 위로 가서 북한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질량이 왜죠? 그래서 내가 왜 고통이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윤회를 했기 때문에. 나란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현재 인생의 상황을 관찰하고 인지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탐진치 참회를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참회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 견성을 하는 과정이고, 견성을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로움이구나,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구나, 그것은 내 몸이 있어서구나, 나란 마음이 있어서구나, 나란 집착이 있어서구나, 나란 마음,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윤회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왜 윤회했어? 마음의 질량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내 업장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고통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탐진치 해탈의 과정을 고루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 해탈이 되니까, 견성이 되니까 이제 내 몸과 마음을 다 허상인 걸 알고, 몸과 마음을 다 허상인 걸 알고,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이 다 허상인 줄 알고 이거를 내려봤더니 이 고통의 원인이 다 뭐였더라? 집착이었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전무상은 마음을 없애는 공부, 비상비비상체는 몸을 없애는 공부잖아요. 이 단계가 뭐예요? 2단계, 3단계 공부를 하면은 이 고통의 원인이 뭐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구나. 요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문전무상과 비상비비상체의 공부 단계.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찾고 구하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내 중심의 마음이었다. 내 중심에서 상대 탓하고, 그렇죠? 오온의 실체가 없지만 그게 실제로 있는 실상으로 생각하고 집착을 하고 있어요.
상대 중심에서 내 탓이 되며 오온의 실체가 허상임을 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집착, 상, 수상인식, 안위비설을 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집은 가짐이요, 개체 마음의 탐진치요, 업장이구나, 집착이구나, 상을 가져서 쌓아두는 것으로 이것이 내 마음, 내 몸과 마음인 오온이었구나. 그래서 이때 집착을 없애내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집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뭐였다? 집착 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착과 상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뭘 했어요? 없애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뭘로 없애요? 지혜로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추면 멸할 수 있습니다. 이게 4단계예요. 그래서 집착을 멸하는 과정, 개체를 멸하는 과정, 해탈의 단계, 해탈이 이제 지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개체를 이제 집착을 멸하는 게 이게 뭐다? 멸하는 게 개체를 멸하는 거고, 집착을 가짐이 어리석음의 원인이고 오온의 실체가 허상인데 어리석어서 실상으로 생각하니 지혜로 집착을 멸해야 됩니다. 오온의 실체가 허상임을 알고 오온, 몸과 마음, 색, 수상의식을 멸하게 됩니다. 지혜는 비움법이고 그래서 참회법이라고 할 수 있고 멸하고 멸하는 정멸, 객체를 멸하는 방법이 있고 초월하고 내려놓고 하는 초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여기서부터는 행법이 들어갑니다. 행법. 지혜는 행법이에요. 이게 하심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혜는 낮은 자의 마음 하심입니다. 지혜는 개체가 멸했으니 오로지 상대 중심에서 상대와 하나가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지혜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삶에 대한 집착마저 초월합니다. 지혜는 상을 가지지 않고 상을 멸합니다. 지혜는 꿰뚫어 보는 통찰지로 그냥 보고합니다. 지혜는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멸하는 과정, 지혜의 단계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혜 단계에서는 나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는 마음이 없죠. 나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내세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지혜가 아니죠. 어때요? 그러니까 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뭘 나를 내세울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심이 되지 않고는 하심 자체가 지혜의 행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혜를 얻었다. 절대 하심이 없으면 이 사람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부터는 행법이 있어요. 행법이 나와야 돼요. 지혜의 행법이 있는 거고 공의 행법이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의 행법이 있는 거고 생명의 행법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행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멸은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었고 그 집착을 멸하는 과정, 뭘로 멸한다? 지혜로 멸하는 과정이 그래서 4단계가 우리 지혜 마당에 4단계가 멸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를 이뤘다 하면은 뭐예요? 이게 진리와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단계, 6단계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공과 보리고 우리 단계. 그래서 진리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믿사오며 부활해서 빛의 유전자가 되고 하늘의 유전자가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이 단계를 도를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를 얻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열반을 거예요. 열반. 그죠? 열반.
열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효열반 나머지가 있는 열반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 다음에 이 지혜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는 성령이 임하네. 성령이 임하시며 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는 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전자가 그래서 빛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고진멸토입니다. 토. 자, 고진멸토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는 것. 하늘의 유전자인 빛이 된 것입니다. 생과 사가 하나이구나 생사일여로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겁니다. 생로병사는 빛이 돼야 죽어봐야 알죠. 하늘에서는 가지지 않고 얻어지는 경험마저 초월합니다. 완전함, 진리, 공, 비, 청정식, 낮은 자리란 마음마저 초월하여 다 내려갑니다. 점점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초기 불교에는 뭐예요? 부활해서 새벽별이 된 것을 표현했어요. 그때 그냥 나가서 처음 이제 강의를 하신 거야. 그게 이제 뭐예요? 초기 불교 때는 그래서 초기 불교 이때는 그냥 부활해서 빛이 되신 분 요것만 가지고 이걸 갖다 물론 열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활만을 제일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효열반 여기 좀 나머지가 있는 열반이다. 요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이르는 길을 갖다가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그게 뭐예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이 이렇게 우리가 빛이 돼서 열반까지 이르는 그 방법. 거기에 보니까 수상인식도 없는 것이다. 뭐 없애라. 그 다음 아니비설도 없애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이야. 무슨 알겠죠?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계속 이제 강의하시면서 이제 그 공의 단계가 점점 더 깊게 넘어가면서 경험을 하시고 초월하고 경험하면서 초월하고 점점 더 올라가시면서 초월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공도 공 나름대로, 하심도 하심 나름대로, 청정심도 청정심 나름대로, 빛도 빛 나름대로 점점 더 완전해지고 그렇게 청정해 주는구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설명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법상마저도 버려라. 말이라는 말 자체도 버려라. 글자 자체도 버려라. 뭐예요? 초월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후기 불교. 왜? 부처님이 계속 이제 좀 쌓아지 가니까 이때 설명한 뭐예요?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공덕을 쌓아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법상을 버려야. 네가 경험했다는 이 생사 이름마저도 내려놓고, 응? 네가 진리라는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네가 그 법을 이뤘다는 법을 이뤘다는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가라. 지착을 왜 하냐? 내려놓고 가라. 초월법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금강경에는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무조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려놔. 초월해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뭐예요? 이게 이제 무효열반. 거의 남은 게 없다. 이제 완전해졌다. 그래서 무효열반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무효열반의 핵심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효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거는 엄밀히 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그게 무효열반이다? 그건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가장 큰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완전함의 안전함, 핵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나머지가 없다. 그래서 무효열반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을 못했으니까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신 게 그 무효열반이라고 표현했는데 부처님이 33천의 완전함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삼라만상을 하늘처럼 섬기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찰나의 미소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 자체도 갖고 이 찰나의 미소만 남아있는 그 단계가 무효열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땅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자 1단계 참여를 함으로써 인생이 고통인 걸 알겠고, 자 고통의 원인은 어떻게 돼요? 네 몸의 탐진치의 더러움을 다 벗겨내고 내 몸과 마음 허상을 벗어났더니 나란 놈이 딱 지키고 있어. 진짜 나란 놈이. 그 놈이 누구예요? 집착이었구나. 이 집착을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를 갖고 있는 이 모든 탐진치 죄와 이 내 몸과 마음을 다 없애야지만 나란 놈이 딱 나온다. 그게 집착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2단계, 3단계 공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멸하는 단계가 지혜 단계. 여기까지가 땅의 단계다. 그래서 땅의 유전자는 뭡니까? 땅의 유전자는 이 땅의 유전자는 찾고 구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마음, 찾고 구하려는 마음. 그럼 여기까지 지혜 단계에서는 요거까지 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유전자는 어때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 알았어요? 그게 최고의 도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주 쉽죠? 근데 이게 행으로 대요, 안 돼요? 행으로 대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간단한데 안 돼요, 이게. 말하고 행동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란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이게 개체가 멸한 겁니다. 그래서 고집멸도에서 우리 지혜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1단계, 2, 3단계, 4단계, 5, 6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아까 진리 단계 5단계, 그 다음에 후기 불교 6단계, 행법의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기 불교의 후기 불교의 차이점 알겠죠? 초기 불교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생명의 이제 생사 이래가지고 빛이 되신 그부터 그때 그것만 최고로 알고 계속 야 빨리 죽어서 부활해 이거를 위주로 강의했던 게 초기 불교예요. 그래서 소승 불교 내 몸이 빨리 너희들 빨리 빛이 되라 빨리 죽어서 부활해라 이걸 이야기해 준 게 뭐예요? 빨리 너 자신의 안에서 해라. 그래서 소승 불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행법은 뭐예요? 섬기고 배려하고 그다음 자비를 그 뭐예요? 이제 더불어서 섬기는 거죠. 삼라만상과 하나가 되잖아요. 삼라만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다 같이 행복하고 사랑하고 자비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간 제신불교의 의미가 후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6단계의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멸도를 이루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그럼 고지멸도가 어때요? 이거 쏙 들어오죠? 네. 불교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인생의 인생은 다 고통이었다. 그래서 고통이다. 그 인생의 고통을 봤더니 원인이 집착이었다. 그러니까 멸은 그 집착을 없애는 과정이다. 그래서 도를 이뤘다. 더 이상 더 깊게 설명해줘야 안 해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부 과정 중에 쭉 연결이 되죠. 조금다. 그래서 탐진치 참여가 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상공법은 1단계는 제일 기초니까 각자 열심히 참여해라. 요겁니다. 참여를 하고 나니까 자, 마음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2단계 무념무상 단계예요. 자, 상, 집착, 몸. 몸이 없으면 몸을 멸해라 3단계입니다. 비상, 비비상, 비상계. 그래서 무상의 결과가 뭐예요? 지혜가 됩니다. 무상. 상이 없으면은 이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까지가 땅이에요. 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 이게 우리의 5단계. 법, 섬김의 사랑, 자비의 섬김. 5단계 진리를 얻은 겁니다. 5단계, 6단계, 그래서 공법. 자, 법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 다 힘법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은 뭡니까?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은 삼라만상과 하나가 돼서 삼라만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이걸로 딱 비교가 되는 겁니다. 행법이다. 행법.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4단계, 지혜단계,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 딱딱딱딱 나눠요. 고집멸도의 나눔과 이거 나누면 조금 차이 있지만은 과정은 똑같습니다. 과정. 자, 11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초, 여기 각자 참에 삼진치이탈하고, 그래서 이때 부처님이 뭘 줬냐면 계율을 준 거예요. 계율을 지켜라. 이거는 잘못이다 아니다 이래서 계율을 준 거예요. 이걸 지켜라.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계율을 준 겁니다. 계율.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이 부분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은 거 이게 해요. 개정해. 계율 주고 정을 주고 해를 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개, 정, 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혜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가게 돼요. 이 5단계, 6단계까지. 자, 이거 갖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음. 자, 무 한번 보세요. 마음에 울타리가 없다. 마음이 허상임을 알고 마음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무념. 생각도 없고 나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 명상입니다. 그래서 뭘 없애요? 수상행식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멸도에서 집성계의 전반부 과정이죠. 여기에서 이 2단계의 과정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비상비비상체의 단계입니다. 몸 명상입니다. 몸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구석구석 해부하고 집착을 멸하고 상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멸도에서 집성계의 후반부 과정 안이비설을 멸하고 모든 상을 가진 것 이걸 없애는 거예요. 상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3단계죠. 우리가 그래서 무는 마음을 없애는 과정, 상은 집착을 없애는 과정. 그래서 무상은 어떻게 됐다? 이게 무상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무와 상을 이제 같이 붙여놨더니, 그러니까 무념무상과 이게 수상인식과 안이비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상인식과 안이비설을 없애지 않으면은 지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지혜의 성령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멸의 단계입니다. 멸도할 때 멸. 객체를 멸하는 단계입니다. 무상이. 자, 그래서 무상을 한번 보세요. 무상은 지혜며 해입니다. 지혜이며. 그래서 무상의 결과가 지혜입니다. 마음 명상하고 몸 명상하고 객체를 멸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지혜입니다.
고집멸도에서 멸성제의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 지혜로 비우고 초월하고 초월하여 살아있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무상의 마지막 단계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상을 없앤다? 이 말은 뭐예요? 집착을 없앤다. 자, 잘 보세요. 상의 원인은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뭘 없애나? 집착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희비분별을 없애고 집착을 없애요. 이게 내 몸과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은 5단계 공 진리의 단계입니다.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고 하늘 사람이 된 거고 빛의 유전자가 된 거고 진리자가 된 겁니다. 계속 초월해서 가면 더욱더 완전하게 되고 낮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죽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죽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부활한 겁니다. 부활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빛마저도 초월해야 돼. 빛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깨달았던 진리마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더 완전해지고 더 빛도 어때요? 더 밝아지고 청정심도 내려놔야 더 맑아지고. 여기서부터는 초월법. 아까 뭐예요? 금강경의 초월법입니다. 초월해고 다 내려놓고 가라. 초월법. 자, 6단계 보림 생명의 단계입니다. 법은. 그래서 삼라만상을 하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나누는 행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함의 완전함. 핵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찰나의 미소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법 보세요. 공법은 어때요? 고지멸도에서의 동의 과정입니다. 공법은. 여기는 하늘에서 진리는 행법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말을 해도 진리에서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진리는 경험과 행법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행법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공과 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라만상과 하나, 완전함의 완전함, 해계해, 이게 무슨 자리예요? 찰나의 미소의 자리. 그래서 무상공법을 정의하면은 오온의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되고 비워도 없애도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뭘 없어요? 집착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내가 이렇게 내가 내 자살을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죽으려면 자살을 해야 되는 생각은 자살이 아닙니다. 죽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내 집착을 없애는 거고 나라는 상을 없애는 거고 나라는 마음을 없애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너는 죽을 때가 됐구나 하면서 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 부리고 탐진치의 업장을 저지르는 놈도 나이고 집착하는 놈도 나이고 상을 가진 놈도 나입니다. 네 안에 있으니 네가 없앨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에 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비음으로 지혜로 본래 자리 본면목 빛의 유전자로 돌아가면 원래 삼라만상의 유전자도 모든 게 빛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뭘 해도 여러분이 참여를 안 하면은 참여 명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공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은 참여입니다. 알겠죠? 마음을 없애는 것도 참여고 집착을 가지고 것도 참여예요. 내가 집착을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리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을 해요, 안 해요? 집착을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초월을 하는 것 자체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지멸도와 무상공법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1단계에 생기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 빨리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질문 있어요? 자, 무상공법하고 고지멸도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지멸도.
이게 이제 사선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웠죠.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었어 안 들었어요? 처음이죠. 근데 후기사님 고집을 또 이렇게 1년 동안 들었잖아요. 아니, 나한테 되는 거 빼고 이제 불교 쪽에서 얘기 안 해. 이런 지식적으로는 안 하죠. 비교해서. 근데 경험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이런 과정이었다. 이게 과정이었다. 심리적이고요. 네. 그래서 인간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 유전자밖에 갖고 있으니까. 벌써 졸업 얘기 나오네. 벌써 졸업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오늘 그 핵심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앞에 부분이. 그래서 찰나 미소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찰나 미소를 하는 순간에 내 모든 업장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동할 때 가장 큰 마음은 뭐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웃으면서 찰나 미소를 짓는 순간에 내 모든 에너지가 딱 차게 됩니다. 여기까지. 찰나의 미소하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원리로 네. 그것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어떤 거요? 이거. 이거 가져가요.